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005년에 개봉되어 작년에 3편까지 나온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마다가스카 1에 보면 뉴욕 센트럴파크 동물원에 사는 4동물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사자 알렉스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한몸에 맞는 뉴욕 센트럴파크 동물원의 최고 인기 스타입니다. 타고난 품종은 정글의 왕이지만 사실 알렉스는 동물원 인기 스타인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정글 구경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정통 뉴욕 토박입니다. 알렉스의 친구들인 얼룩말 마티와 그리고 기린 멜번 그리고 하마 글로리아도 온실 속 화초처럼 동물원의 안락한 생활을 익숙해하며 거기서 즐기는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얼룩말 마티가 그들의 고향 남극으로 탈출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던 정체불명의 펭귄 특공대의 꿰매 빠져 야생에 대한 동경을 안고 외출을 시도합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죠. 알렉스와 친구들은 사라진 얼룩말 마티를 찾기 위해 동물원 밖으로 나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서 이 동물 4인방, 사실은 정글에도 한 번도 산 적 없는 뉴요커죠. 뉴요커 4인방은 갑갑한 동물원 탈출을 모의했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은 채 아프리카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 뉴요커 4인방이 포획된 배를 남극으로 향하는 배로 오인한 펭귄 특공대는 재빠르게 이 선박을 접수하고 항로를 바꾸는 사이 이 4인방이 갇혀있던 상자가 바다로 떨어지면서 알렉스와 친구들은 미지의 정글 아프리카의 큰 섬, 도시, 나라 마다가스카 정글에 표류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정글에서 엉뚱하게 야생이 발견되게 되고 야생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에피소드를 담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자 알렉스가 엉뚱한 방법이었지만 정글에서 자신의 야생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진짜 사자인 것을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으로서의 야성을 찾지 않으면 마치 동물원의 사자처럼 교회 안에서 멋진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능력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분의 다스림과 지키심 아래 마치 동물원에 사는 것처럼 안전과 보호를 받고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사역의 문제와 문제를 페이스할 때마다 누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냥 따라가기만 했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의 삶 현장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울타리를 떠나 정글이라는 삶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물원 밖 정글로 삶의 현장으로 그들을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인생의 정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란
바로 야성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뭐는지 알지 않고 조용히 편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나를 알리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사람들의 공격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 있는 야성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야성 있는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야성 있는 크리스찬으로 삶의 현장에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뽑아서 함께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려야 합니다. 3절 볼까요? 오늘 4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3절을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가장 먼저 제자들과 보낸 시간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래 살았던 자신들의 고향에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찾아가신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바로 땅 끝으로 가라라고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보이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란 자신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이고 세리이고 열심당원이었지만 그들에게 갈릴리는 자신들이 태어난 자란 삶의 현장이었어요. 원래 직업도 가족도 모두 갈릴리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 삶의 터전, 삶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먼 곳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장,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보내셨는데 갈릴리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뜻이 고리라는 뜻이, 연결하는 고리 있죠? 고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체인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고리이냐가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고리로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에 대한 유익이 있으면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이고, 나한테 물질적인 아무런 도움이 없으면 그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돈의 고리로 연결된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욕망이라는 고리로 살아갑니다.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사귀고, 내 욕망을 채울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필요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거짓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할 때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으로 연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크리스찬은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 어떤 것에 연결되어 있냐면 사랑과 진리라는 고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고리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 어떤 고리를 이루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가정을 사랑과 진리의 고리로 연결하고 있는가?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부모님과 사랑과 진리의 고리로 연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된 고리로 연결하고 있는가? 나는 내 아내, 내 남편 앞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크리스찬답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나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크리스찬다운 언어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자신의 삶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과 바른 고리, 즉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사랑의 고리로 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현장에서 바른 고리를 지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섬김과 사역과 선교나 뭐 어떤 일이라도 그 현장에서 사명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로 보내셔서 자기 원래 삶의 터전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른 도시로 옮기십니다. 그것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본문 4절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세례,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님의 오신 그 약속이 올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여러분 좀 포커스해 보십시오. 갈릴리라고 해서 처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다음으로 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많은 역사를 목격했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의 뜻은 샬롬, 무슨 뜻이에요? 평화.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이 평화의 터전에서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땅끝으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 안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이것이니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왜 이 땅에 태어났어? 이것을 올인해야 돼. 하기 전에 내 안에서 먼저 많은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자기의 삶 현장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성령님 안에서 평화의 고리로 한데 묶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고리가 연결되면 그것이 평강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사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평화의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을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흔들림 없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삶에 하나님 평화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평화를 구하면서 상상하는 것은 뭐냐면 그 넓은 들녘에 붉은 노을이 지면서 이렇게 태양이 선셋이 되는 것을 보면 평화롭다. 잔잔한 호숫가를 바라보면 새들이 날아가면 평화롭다. 근데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왜요? 비바람이 몰려오면 그 평화는 깨집니다.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참된 평화란 몰아치는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대. 그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주신 평화예요. 평화는 내 주변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란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평화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이라는 평화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그 평강의 마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의 마음은 평화로 일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빼앗거나 뒤흔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이 평화의 성령께서 주신 평강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요? 세상 끝까지 가서 자기의 삶을 다 희생하도 기쁨으로 모든 걸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써가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성령님 안에 거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 인생의 폭풍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토전으로 일구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온몸이 찢기셨어요.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만약 주님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어떻게 자신의 몸을 향해서 망치질하고 못을 박는 로마 병사에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했겠습니까? 마지막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심령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강의 마음, 그 마음이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지키심, 붙드심을 믿고 삶 현장에서 어떤 일이 내게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과 평화의 고리를 연결시키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평화를 주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능력, 그 평강. 주님, 제가 어떤 삶 현장에 있을지라도 제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제게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육체가 무너지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삶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올지라도, 관계 가운데 틀어질지라도, 내 미래에 대한 것이 아직도 밝은 빛이 아니라 어둡고 확실치 않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잘 모르지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주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께서 그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평화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4절부터 11절 가운데 명령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4절에 기다리라고,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것이 명령인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 조건이 뭐냐면 권능을 받으라는 것이죠. 자, 8절에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뭡니까?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오직이 뭘 설명하냐면, 한글 성경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냐, 오직이 성령을 해설해 주는 것 같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 오직은 권능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권능을 받을 때만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오직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두나미스, 능력을 얘기합니다. 파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능력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고, 하나는 다이나믹스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눈에 보이는 능력만 추구합니다. 귀신을 쫓고 병이 낫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막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권능은요, 이것 플러스 뭐냐면 다이나믹스라는 어떤 본질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으로 출발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란 하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세례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인간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는 주님의 의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죄인인 세례요한 앞에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또 아들을 인간을 위해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이었어요. 즉 섬김과 헌신의 첫걸음으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헌신과 섬김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섬김과 헌신에 대한 확증을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 8절을 통해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확증을 받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더할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섬김과 헌신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막 일어나는 외적인 것만 추구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충성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내 안에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가 오래 참고 있는가? 인내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타날 때 성령의 사람과 아닌가의 차이가 구별되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님 안에서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의 일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보여지는 파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인품, 다이나믹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력을 부어놓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8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야, 그럼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리적인 땅끝이기 전에 영적인 땅끝을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은 지리적으로 지구 반대편, 여기 우리 미국의 반대편에 아프리카나 저 남미 끝이나 중앙아시아나 이런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현장에서 지금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삶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바로 참된 증인이고 땅끝 선교사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왜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리적인 땅끝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삶 현장이 나의 땅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그것이 내 땅끝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분의 권능을 받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기보다 이렇게 해서 좀 빨리 하고 싶고 그 모든 유혹들을 내려놓고 섬김과 헌신으로 그것을 섬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 크리스찬으로서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손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수익의 일부를 좀 나누고 나머지 수익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가 하는 비즈니스가 땅끝이고 그는 훌륭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의 삶을 선택하며 누리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권능을 받은 증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가든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가 사는 곳이 섬겨지고 그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권능을 사모하십시오. 어떤 권능을 사모하냐 하면요,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겸손히 헌신하는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것을 내가 섬기기 어렵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것에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의 마음 품고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애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서, 받은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헌신과 섬김으로 자신의 살고 있는 삶 현장을 충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것인가?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4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증인 파워 크리스찬 살아가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와 그로 인한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런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는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으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위로부터 오는 섬김과 헌신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본문 11절까지 읽었는데 14절 한번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제자들이요. 13절에는 제자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14절 그 외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제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만 의존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고 그들 마음 가운데 헛달감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산에서 제자들이 내려와서 헛달감, 상심감, 갈등, 주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당장 주님이 떠나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많은 시험과 문제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직면할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시험과 문제, 많은 두려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본문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바라보고 이제 어떻게 하나 허탈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그때 천사들이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한 것이 바로 14절이요. 뭘 했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가는 곳마다 기도를 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아무리 험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곳에 기도를 심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시절에 남북전쟁을 할 때 유명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남북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하는 그 군인 그 텐트가 있잖아요. 그 텐트를 다니면서 이제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그 텐트 막사 바깥 기둥에 흰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대통령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텐트 밖에 기둥에 흰 손수건이 걸리면 대통령이 기도하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중에 많은 시간 동안 링컨은 대통령 막사에서 흰 수건을 묶어놓고 많은 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대통령, 얼마나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현장, 우리의 삶에도 텐트가 있잖아요. 막사가 있잖아요. 그 텐트에 우리도 흰 손수건을 매달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역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고 준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도했다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 앞에 링컨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120개의 흰 손수건을 걸어놓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임해요?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삶의 현장을 섬기고 그곳에 헌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인해 부어지는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 세상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읽어갈 수 있고 그것을 섬기게 되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돼서 역사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증인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라. 기다림의 과정.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진리의 고리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가고 성령님의 충만 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고리를 세워감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능력을 받으라고요? 외적인 능력보다 본질적인 능력,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능력, 겸손하게 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통로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섬기고 세우는 능력의 종들이 바로 파워 크리스찬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